여러분 반갑습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4월의 첫날입니다. 4월이 시작했는데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4월의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제가 기도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참 기도할 것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우리가 다시금 기도를 쉬지 않고 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 두 개의 열쇠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나눌 텐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기도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으로 그 본질을 찌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의 기도가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기도라고 한다면 그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당신의 기도의 태도와 모습은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세리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 다른 상황과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을 줄로 압니다. 어떤 분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어떤 이는 취업과 가정을,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건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각자 기도의 제목은 서로가 다를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빌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낙심하지 마라. 겸손하라.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너를 살릴 것이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태도가 너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의무가 아닌 생명력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주의 말씀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기도의 끈질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로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17장에 나왔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종말론적인 가르침에 대한 대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박해와 환난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유일한 희망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그들에게 있는 기대감은 단 한 가지, 예수님의 재림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그러한 상황일수록 너희는 끈질기게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었던 것이죠.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항상 기도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계속 기도해라, 자주 기도해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항상 기도하라에 해당하는 원어적인 뜻은요, 당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끈질기게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이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거죠.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요, 바로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과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재판장에게 계속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청하는 모습이요, 그냥 한 번, 두 번 이야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끈질기게 이것을 풀어줄 때까지 끈질기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은 불의한 재판장이 결국에는 이 과부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18장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마치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을 엄청 귀찮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이 기도지 라는 식의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발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품이죠? 바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셨는데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날마다 들으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8절 말씀의 하반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8절의 하반절,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이 등장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나의 때에, 내가 딱 필요한 그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으니까 더뎌지니까 낙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은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18장에서 처음 말하고 있는 그 첫 번째 기도의 열쇠, 끈질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또 하나의 열쇠는 또 하나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제시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보았던 본문의 구절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을 의롭다라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정말 다른 사람들은 의롭지 않다라고 정죄하며 비판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바리새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시간에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은 사실 바리새인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금식을 하고, 그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참 완벽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단점은 자신의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과시하고 자랑함으로써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세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의 이 짧은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세리는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며 자신의 죄인됨을 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하나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리의 진정한 겸손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리의 겸손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세리는 대단한 걸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살펴보니 13절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세리의 고백은 단 한마디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어떤 동정에 호소하거나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나의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나의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세리는 분명하게 알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겸손이라는 것은 나의 죄인됨을 확실히 인정하고 나는 연약하기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겸손이 결코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이렇게 살펴보게 됐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 마지막이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놀랍게도 바리새인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고 금식을 하고 아주 이 열심으로 살아갔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는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전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과 언변의 화려함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 겸손함의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이죠. 바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주 앞에 더욱더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등장하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적용되는 놀라운 영적인 원리이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되어야 하는 그런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세리입니까? 종교적인 열심을 과하게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주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며 날마다 겸손과 긍휼을 구하는 세리입니까? 바라옵기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다시금 회복되시는 놀라운 은혜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끈질김, 그리고 이제 겸손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나 한 걸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세리의 끈질김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자기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은 그 백성의 기도를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기도를 이루신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열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화려한 언변이나 우리의 열심이 있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정말 모든 주권을 주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태도를 보시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관계를 깊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요구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 들으셨죠? 몇 번에 걸쳐서 거룩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정의해야 하십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곁에 가장 밀착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가장 밀착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거룩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밀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그 과부의 끈질김과 그리고 세리와 같은 겸손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문을 여는 두 가지 열쇠, 포기하지 않는 정말 끈질긴 기도, 그리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우리의 그 겸손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문에 그 열쇠를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가장 밀착해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3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들을 붙잡고, 그리고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공동체와 이웃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